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31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체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겨울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남은 겨울 동안 또 이제 새해를 설날이 이제 지나면서 본격적인 새해를 이제 살아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남은 겨울과 이 또 남은 새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뜻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일들 잘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그런 아름다운 한 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인생의 반석. 세상 사람들에게도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들과는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신앙이 이제 없는 분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나도 의지하는 게 있을까? 사실 우리 인생의 반석은 시편에서 다윗이 누누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행하는 언행, 손과 발, 몸짓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내가 살고는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문하게 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그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되돌아보지를 않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느낌 오는 대로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있는 우리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다면 내가 나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철학자들의 사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말도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 인간의 지혜, 그런 어떤 생로병사에서 얻는 지혜, 그걸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사실 막상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세상에
문화를 보면 오늘날처럼 사람이 잘 살게 된 적이 없었어요. 뭐 비단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마을에 자동차 한 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누가 상상했고 이런 시대를 누가 살게 될 줄이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는 자꾸 이렇게 변해가요. 너무 좋아지고 너무 편해지고 사람이 해야 될 고된 일을 다른 것들이 이제는 대신해주는,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병들은 이제 뭐 병원 가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건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몸이 편한 거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몸은 편해졌습니다. 뭐 차도 얼마나 좋아졌고 집은 또 얼마나 좋아졌으며 또 먹고 마시는 일들은 얼마나 좋은 거를 먹습니까? 그런데 그건 몸이죠. 우리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같이 정신병이 많은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몸은 편해진 거는 맞지만 또 많은 범죄율이 늘고 있죠. 줄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뭔가 지금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놓치는 것은 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챙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마음이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터치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손을 대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그것은 몸이 아니죠. 세상은 몸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식당을 가더라도 뭐 어디를 가더라도 내 몸이 편하면은 거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결국은 저 세상을 의지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남유다의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세상이 너무나 뭐 기술도 좋아져, 뭐 모든 것들이 풍족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지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나의 언행은 세상에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으려고만 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제 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이제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이 세상 안에서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방도를 찾아내고 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나름대로 자기 그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우리가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상황의 해결책, 나의 문제들의 해결책을 저 세상에서만 자꾸 찾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대하게 되지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신앙의 길을 가시면서 다루시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실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죠? 창조하셨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창조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게 실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했나 봤더니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먼저. 그러니까 인간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군가.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는 뭔가? 죄론이죠. 죄론. 죄는 무엇인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합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뭘 하셨나 봤더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누군가? 이거를 또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론이죠.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를 또 공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은 무엇인가? 이걸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를 또 공부해야 되겠죠? 교회를 봤더니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해. 그거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이죠. 성도들이 이 세상 마지막에 맞이하는 것이 종말이죠. 그러니까 종말론. 그 종말론 안에는 부활과 심판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방대한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어야 합니다. 다 다루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줄이자면 축약을 하자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원래 누구였고 원래 그리고 누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 주제로 모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이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간단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교회 와서 아도나이, 주님, 우리가 주님이란 말 많이 하죠. 그 주님이라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백을 입술로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막상 살 때는 나의 모습이 그거를 증명하지를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뭐 죄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내 인생 문제를 이고 지고 버티고 견디고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끝냈어요. 뒤돌아서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고 지고 버티고 견디고 해결하고 또 뒤돌아서니까 또 다른 문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그래서 고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고 지고 버티고 해결하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함정 같은 거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내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다윗을 보면 시편만 읽어봐도 다윗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건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알지 못하던 내일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했던 분이 주님인 거를 다윗은 경험을 하면서 살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해결책을 줄 걸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그것이 뭐 어떤, 뭐 단체가 되었든 간에, 뭐가 되었든 간에, 세상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하나님을 그만큼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이 남유다의 문제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애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았어요. 애국.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거. 신앙이 좋다는 기준이 뭐 헌금 많이 하거나 교회 봉사 많이 하거나 뭐 새벽 예배, 그게 신앙에 좋다는 기준일까요? 진짜 신앙에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굴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신앙이 좋냐 나쁘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누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화라고 해서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나님과 나눌 수는 없죠. 하나님 저하고 대화 나눌 테니까 내려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 마주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영혼이 있으니까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그게 내 속에 있는 영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꼭 뭐 기도라고 해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그것도 기도지만, 물론 그것이 중요한 기도지만 그것만 기도는 아닌 겁니다. 내가 걸어가든 내가 뛰어가든 눕든 자든 뭐 먹든 마시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 또 내 속마음을 이렇게 내가 말을 건네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그런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 내 속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다 기도가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열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소통의 시간, 이거를 많이 갖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내가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당장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간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어요. 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뜻을 아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게 되면 사람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괴물처럼 되어졌는데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것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만이 아니고 다 만드셨죠. 이 천지 만물, 우주 다 만드셨죠. 근데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여러분들 이 앞에 TV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책상이 있고, 이게 존재죠, 존재. 이 존재가 있고, 이 존재를 존재케 한 대상이 있습니다. 존재케 한 이가 있고, 존재물이 있고. 그 모든 존재는 가치가 있어요. 이 텔레비전을 제가 당근에 팔면은 얼마 받겠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치가. 근데 가치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TV를 제가 당근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 아무도 그냥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가요? 가치가 없어지면. 가치가 없다는 건 뭡니까? 가치가 사라지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그 존재물을 존재케 했던 설계자가 의도한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텔레비전을 만든 누군가는 이 텔레비전을 작동을 잘 설계를 했겠죠. 근데 이게 망가져서 안 나와. TV가 이게 되지를 않아. 그러면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 고장난 TV는 당근에 내놔도 안 가져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아직은 그 존재케 한 이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펜을 하나 쓰더라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 볼펜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겠죠. 볼펜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1년, 2년 갖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누가 만드셨다 그랬죠? 존재케 하니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설계한 게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도록 내가 설계를 한 그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대로 지금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속는 게 뭐냐면 소유한 게 많으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있고 뭐 연봉이 뭐 한 몇십억 되고 뭐 땅이 많고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소유 가치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도록 처음에 설계한 그 목적대로 지금 인생이 사라지고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일까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이 설계했던 인생에서 벗어난 거예요.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년에 얼마 벌었지? 지난달에 얼마 벌었지?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가 작년에 살았을까? 지난달에 살았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가치예요, 가치. 돈이 적고 많고가 우리의 가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게 그 후손, 그러니까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먼저 반듯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먼저 반듯하게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율법을 던져버렸어요. 율법을 그냥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의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불렀던 이유와 부합된 삶을 전혀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앞으로 정해질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졌고 확정되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이 글에 담겨진 성경책으로 이미 전달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바꿀 수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지구가 두 조각 나도 바뀌지 않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나 그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법상에 사형수라는 제도가 있죠? 극악 무도한 죄인들은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 원천 원류 지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인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3절을 보면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의지하냐? 내가 신이지 애굽이 신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 여기 육체 라는 단어가 있고 사람. 애굽은 사람이요. 히브리어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사람인데 흙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래요.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흙을 왜 의지하냐는 거예요. 흙을. 애굽은 사람이요. 그 얘기는 왜 흙을 의지해? 흙을 의지하면 날아가는 먼지뿐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중심 축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부모가 되었어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의지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미라를 만들어서 썩지 않게 해보려고 방부제를 엄청 넣잖아요. 그런다고 그게 안 썩습니까? 다 썩어요. 미라 꺼내보면 썩어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는데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남유다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딱 갖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오면 못 건드리게 하죠. 그 자기 먹이를. 하나님이 남유다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리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여러 목자가 왔다는 거는 그 사자의 먹이를 뺏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이거는 남유다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 남유다를 괴롭히려고 학대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온 그들과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싸우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온산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시온은 물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760m 산이에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자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나를 주인 된 사람,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에,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사람은 시온에 거주하는 거예요. 시온에. 그런데 같은 원주에 살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막 산다. 그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4절에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패역하고 죄 짓고 이럴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버려뒀어요. 그냥 망하게. 근데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싸우겠다.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 너희를 구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럴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받을 때. 5절을 보니까 새가 날개치고 새끼를 보호한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남유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되돌아오면. 그래가지고 7절을 보니까 이런 이제 7절을 보면은 너희가 자기 손으로만 범죄한 금과 은의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 여기 보면 7절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날 7절에 그날. 여러분들 그날은 언젠가요?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 이 남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 날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행했던 금과 은을 부어 만든 우상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날이 오려면 버려야 합니다. 뭔가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될 거예요? 잘못된 습관, 생각, 마음, 언행 버려야 돼요. 안 버리고 하나님께 되돌아가겠다. 그 사람은 되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그러죠.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버려야 돼요. 날마다 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안 됩니다. 말로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버리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내가 했던 언행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오늘 밤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사실. 왜 거룩할까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결정을 내렸지. 그거를 밤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거를 갖고 나아가는 거죠. 밤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 하루하루를 마무리 지으면 우리 삶은 그날 새로워지는 날을 날마다 살 수 있어요. 8절을 보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남유다를 괴롭혔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남유다를 때리지 못하게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 아수르가 망한 거는 사람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라는 거는 심판이라는 그걸 비유한 겁니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오늘 결론이죠. 그의 반석. 여기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사야가 아니에요. 9절에 그는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네립 왕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반성을 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니느웨 성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왜 니느웨 성을 반성을 삼았을까? 요새니까. 그래서 원정을 나가서 싸우다가 밀리니까 도망을 쳐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어디로? 니느웨로. 왜? 니느웨는 든든하니까. 자기가 믿는 도시니까. 사람은 누구나 믿는 데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반석을 삼는 것을 나도 반석 삼고 사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아수르 왕의 반석은 니느웨예요. 이사야의 반석은 뭐였을까요? 이사야의 반석.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 무엇일지를 늘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간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기치라고 하는 건 깃발이잖아요. 깃발. 그러면은 이제 원정을 나갈 때 아수르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점령하잖아요. 점령을 딱 하면 뭐 하느냐? 아수르의 깃발을 딱 꽂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서울 시청인가요? 거기 자기들 깃발을 인공기를 꽂아놨잖아요. 인공기를.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는 내 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아수르 깃발을 여기저기 꽂아놓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야 우리가 이겼어 점령했어 우리 땅 내 땅 그랬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한테 밀리니까 막 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어디로 도망쳐요? 니느웨로 도망쳐요. 니느웨로 도망을 치니까 니느웨에 있던 아수르 사네립 왕의 부하들, 그러니까 고관들이 보니까 패전병들이 막 오는 거예요. 패전병들이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오는데 뭘 갖고 와요? 다 깃발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보면서 그 깃발을 보면서 패전병들이 들고 오는 깃발을 보면서 9절에 놀랬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이겼는데 저 멀리서 오는 깃발을 보니까 패전병이야. 그래서 당혹스러워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불이라는 단어가 우루, 히브리어로 우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뜨거운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빛이죠. 빛. 불에서 나오는 빛. 그런 의미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불꽃.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했을 때는 뭐 촛불을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희망의 이 불꽃. 희망의 불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의 불꽃. 그것은 어디에 있다? 9절을 보니까 시온에 있다. 아까 제가 시온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렸죠. 시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가득한 그런 곳에 여호와 여기 지금 여호와의 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불꽃. 그것이 그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저 세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풀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탄누루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탄누루. 이 풀무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화로에 이 담겨진 그 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에 담겨진 불. 여러분들 화로에 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화로에 뭐 이렇게 구워 먹다가 그게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화로 속으로. 그럼 그거 꺼내려고 손을 가까이 젓가락을 이렇게 대거나 이러면 손이 대죠. 불에. 뜨거워서. 그러니까는 화로 속에 있는 거는 지킴을 받는 거예요. 이 불에 의해서. 지금 이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여호와의 화로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못된 거를 던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셔서 아수르 사네립 왕이 도망치면서 깃발을 들게 하실 거면서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화로를 놓으신다. 그 얘기는 다른 이방 민족이 손을 못 대게 한다. 손을 대려면은 불을 뜨거워서 댈 수가 없는 거지. 지키시겠다는 의도예요. 언제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에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반석을 니누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삼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7절처럼 그것이 은과 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이고 금이라고 쳐도. 그리고 9절처럼 인생의 반석을 아수르 왕처럼 니누의 성을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맞이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기치. 아까 그 아수르 군인들은 깃발을 들고 막 다른 나라에 꽂아놓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깃발이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달성한 성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자랑하죠. 그게 그들의 깃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깃발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지 내가 이룬 성공, 내가 달성한 성과, 이게 나의 자랑거리, 봐라, 이 깃발을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우리 깃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결국은 니누의 성을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삶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저녁마다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온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이 한 해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